여러분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아주 전력 투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해서 돈을 버는데 자기 인생 전부를 바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2014년에 유엔에서 세계 143개국 사람들을 상대로 각 나라의 1000명씩을 상대로 행복지수를 조사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오늘 하루의 삶이 만족했습니까? 오늘 재미있었습니까? 기뻤습니까? 뭐 이런 것들, 정말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지수를 5가지 설문조항을 가지고 세계 143개국을 대상으로 1000명씩 조사를 했는데 동일한 날짜에 143국을 조사한 한국은 과연 몇 위나 했을까요?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과연 높을까요? 중간치기일까요? 낮을까요? 여러분 143개국 중에 한국의 행복지수는 118위였습니다. 일본보다도 한참 뒤처졌고 중국보다도 훨씬 뒤처진 수치였습니다. 세계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이 71점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그보다도 훨씬 미친 59점이었어요. 문제가 적지 않은 것이죠. 세계에 그럼 1위는 어느 나라를 차지했느냐? 파라과이가 1위였어요. 2위는 에콰도르, 3위는 과테말라, 주로 남미였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한 아주 월등히 높은 점수를 차지해서 단연 수위를 10위권을 거의 뭐 휩쓸다시피 하는 그런 행복지수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5년에 그 다음 해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서울과 6대 광역도시 20세에서 59세의 성인 남녀를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불행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36%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신경과나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이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 30%, 3분의 1 이상이 너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나라가 과테말라나 파라과이나 에콰도르나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훨씬 잘 삽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사는데도 돈을 많이 그들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 쌓아놓고 있지만 돈이 결단코 행복을 준다 못 준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6대 광역도시가 여러분 지방도시보다 대부분 잘 사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36%는 나는 너무 불행해요 라는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아닌 명예나 또는 권력 또는 육신적인 사랑,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들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잡으면 난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전 인생을 걸다시피 그것을 추구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이나 명예나 육신적 사랑이나 여러분 세상적 행복도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돈이나 명예나 여러분 육신적인 사랑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라면 이런 것들을 거머쥔 사람들은 당연히 너무나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설 노인과 바다로, 바다와 노인인가요? 그렇습니까? 노인과 바다로 세벨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돈과 명예를 누렸던 어네스트 헤밍웨이, 그는
여러분 인생을 비관해서 내 영혼이 너무 외롭고 괴롭다고 해서 여러분 엽총으로 자살하고 인생을 끝냈어요. 또 설국이라는 소설을 써서 일본을 발칵 뒤집어놓고 일본의 영웅으로 떠올랐죠. 노벨 문학상을 일본 조국에 최초로 안겨준 사람이. 그때까지는 노벨 문학상 아시아권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사람이 그 아시아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일본이 떠들썩했습니다. 일본의 절지 영웅이 됐습니다. 돈과 명예와 파워까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도 무슨 여유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왜? 유서가 남겨지지 않았어요. 해밍웨이는 유서를 써놓고 죽었는데, 자살했는데, 유서 없이 죽었는데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돈과 명예나 성공이 행복이 조건이라면 해밍웨이나 또는 야스나리 같은 사람이 결단코 자살할 리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자살할 리가 없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참으로 안타깝게 자살로 마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진정 우리 인간에게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무엇으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6절 이하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은 6절과 9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행복을 말하고 있고 7절과 8절에서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6절과 9절에서는 행복으로 말하고 있고 7절과 8절에서는 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에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원어에서는 동일하게 헬라 원어로는 따라서 합시다. 마카이로스. 마카이로스라는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6절과 9절에서는 뭘로? 행복으로. 7절과 8절에서는 뭐로? 복으로. 이렇게 교대적으로 표현을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서 죄가 가리워져서 죄가 덮어져서 죄를 죄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 죄가 용서함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진 사람이 바로 행복하다는 말은 인간의 불행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틈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바로 이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은 자유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마냥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는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우리 인간은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불행의 여러분 싹이 우리에게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평화 즉 샬롬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온전히 연합된 관계,
하나된 평화스러운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하나님과 내가 공유한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샬롬의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만날 때 샬롬하고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축복이 그대에게 임하기를,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 온전한 관계가 샬롬의 관계였을 때, 죄가 없을 때는 어떤 관계였다고요? 샬롬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곧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인 그러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도 깨어지고 만 겁니까? 샬롬도 깨어졌어요. 샬롬 속에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행복 대신 찾아온 게 뭡니까? 바로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하와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깨져서 원망과 미움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죄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트려 놨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원만하고 관계가 아름다울 때는 행복이 있죠. 기쁨이 있죠. 만나면. 그러나 사람과 사람 관계가 깨어지면, 서로 원수간이 지간이 되면 만나면 불행한 것입니다. 안 보면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담이 그 아내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도 하고,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을 했었지요. 죄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사랑과 감사와 행복의 샬롬의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아내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이에요.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범죄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나의 아내 하와가 이거 나한테 먹으라고 내가 먹은 거예요. 모든 죄의 원인을,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말았어요? 하와에게 돌리고 말았어요. 자기 아내에게 돌리고 말았어요. 인간관계가 뭐였다는 거예요? 깨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가 금이 가면, 관계가 깨어지면 그 사이에는 여러분 행복이 싹 듭니까? 불행이 싹 듭니까? 불행, 여러분, 모든 세상사의 여러분 불행은 여러분 가정의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할 때 여러분 거기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여러분 자녀도 불행해요. 또 여러분 아내에게 구박받은 남자가 회사에 가서 환하게 기쁜 마음으로 상사나 자기 아랫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대문에서 뺨 맞은 사람이 어디 가서 화풀이해요? 남대문에 가서 화풀이 한다고? 여러분, 아내에게 구박받은 사람은 회사 직장에 가서 어디 화풀이할 때 의자라도 걷어차고 문도 막 쾅쾅 닫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관계가 깨어지자 사람 사이에 무엇가 싹 텄어요?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행복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더 나아가 무엇과 무엇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아 산산이 조각이 나버렸어. 창세기 3장 17절 이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땅은 애매하게 누구 때문에? 사람이 범죄함으로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그래서 사람과 인간과 조화가 깨졌어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자 우리 인간들은 그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여러분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천재지변, 자연재해, 끝없이 발전하는 농약을 계속 발견해도 더 많은 이상한 병충해가 끝없이 발전해서 농부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름 모를 병충해가 발생해서 농부들이 농사 다 지어놨는데 다 갉아먹어버려요. 저도 위에 뭔가를 좀 심어놨는데 뭐 희한한 병충해 가지고 이 오이를 제가 좋아하는데 오이 좀 먹으려고 심어놨 오이 이파리를 다 갉아먹어가지고 쪼글쪼글 만들어버렸어. 여러분, 이게 자연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될 자연까지도 우리에게 뭐가 되더라? 여러분, 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조화가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관계의 깨어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깨어짐은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불행을 가져왔는데, 관계의 깨어짐은 무엇에서 비롯됐습니까?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모든, 여러분, 불행의 시작은, 불행의 원인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바로 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모든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아졌느냐, 지위가 높아졌느냐, 명예가 얼마나 크냐 작냐가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가, 그 뛰어난 명성에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되려거든 돈을 많이 가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를 가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명성을 차지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심령에 평안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가정에는 평화가 있어요. 샬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하는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 여러분 샬롬이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국가의 그 어떠한 문제이건 간에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근본적인 문제인 무엇의 문제를 해결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불행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문제를 초래하는,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 근저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결단코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행복 대신 원치 않는 뭐가 우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행복이 아니라 행복 대신 불행이 슬며시 찾아와서 우리를 짓눌러 버려요. 불행아, 내게서 좀 제발 좀 떠나다오. 아무리 사랑한다고 불행은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불행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좋은 걸 어떻게?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행이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와서 나는 당신 없이 못 산다고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성경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뭐라고?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단 한 사람의 열애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까지 네가 죄 때문에 죄에 짓눌려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 받아들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더 이상 불행한 인생이 아닌 행복한 인생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과거에는 죄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누가 지은 죄를 지었는 자가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가 회개하지 않았는 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죄 때문에 망했지만, 이전에는 죄 때문에 심판받았지만, 이제는
뭐하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석에 서서 또 내가 내게 회개의 기회를 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내가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너는 과연 회개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너는 어떤 죄를 지었냐고 묻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의 모든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모든 피로 그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겁니다.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죄를 아무리 하나님이 눈 씻고 보려고 해도 죄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 회개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단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에게는 만족감이 있고 참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돌이켜서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합니까? 나는 아직 51%는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데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회개하여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주님보다 더 좋은데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내 자식이 주님보다 더 좋아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회개한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죄가 그 사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요. 행복이 그 사람을, 불행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회개한 사람에게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회개함으로 불행 끝, 행복 시작 인생을 사십시오. 뭐 함으로? 회개함으로 무엇 끝? 무엇의 시작? 행복 시작. 할렐루야. 회개하면 불행 끝이에요. 행복 시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짜 회개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가짜에 속으면 안 돼요. 가짜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은 본문에서 다윗의 회개의 시를 인용해서 죄 사함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십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고. 행복이나 복이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8절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 자에게뇨 혹 무할례 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원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개역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행복과 복이라는 두 단어로 교대적으로 썼어요. 왜 이렇게 한국 개역 성경학자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썼느냐? 이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형용사인데 복된, 블레스드, 또한 행복한, 해피,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어요. 마카리오스가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행복한, 또한 뭐? 복된, 그런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속에는 복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복받은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만 많으면 예수 안 믿고도 돈만 많으면 이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위와 명예, 권세 뭐 다 얻어도 진정한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행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설교에서 8복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8복이 바로 복이 마카리오스예요.
뭐죠? 8가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의 복, 그 다음에 온유한 자의 복,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그 다음에 긍휼히 자의 복,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본능,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의 복,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게 8가지 복. 이런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것이 마카리오스예요. 이런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 이게 이런 자는 이 마카리오스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카리오스는 70인 역본에 64번 나와요. 64번 나오는데 한 번 빼고 모두 다 히브리어 에스에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예요. 이 70인 역본이 뭐냐면, 간단히 설명하자면,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 학자 70명이 모여서 구약 성경이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쓰고 있는 언어, 무슨 단어? 무슨 언어?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그 히브리어 에세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했다? 마카리오스로 번역했다는.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행복 또는 복으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3가지 단어를 다 알죠. 영어까지 하면 4개 알아버리네요. 한번 히브리어부터 할까요?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에세르. 그 다음에 헬라어는 뭐라고요? 마카리오스. 영어로는 뭐고? 해피네스. 한국말로는 행복 또는 복.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그 성경 해석을 해놓고 있는데 그 무엇을 해석해 놓냐면 시편 32편에 다윗의 시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다윗의 시가 바로 죄사함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노래한 거거든요. 자기가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불행했는데, 정말 불행했는데, 말할 수 없는 불행했는데,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났을 때 이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왔다고 고백한 노래가 시편 32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함을 얻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련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복이 있다. 여기 복이 나오죠? 1절에 복이 나오고 2절에도 복이 나오죠?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이게 에스제르예요. 이걸 신약성경 로마서는 뭘로 바울이 번역했다고요? 마카리오스로 번역해. 우리나라 말로는 뭘로 번역했다고요? 행복 또는 복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시편 본문에 나타난 에세르라는 단어는 로마서에서 뭘로 번역했다고요? 마카리오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했다고요? 복 또는 행복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누가 복받은 사람이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에 뭘 받은 자? 가리움을 받은 자. 죄의 덮음을 받은 자. 죄가 드러나지 않는 자는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에시에르가 있고, 바울의 말로 하면 마카리오스가 있고, 우리 한글 사람들이 말하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뭘 받는 사람? 가리움 받는 사람. 누가 죄의 가리움 받아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 죄에서 돌이킨 사람,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크고 작은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고 지은 죄도 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에시르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카리오스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번민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거나 고백하지 않았어요. 시편 32편 3절 4절 시작. 내가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다윗은 종일 심령의 고민으로 뼈가 쇠하여짐을 느꼈고, 병든 신음소리를 들으며 여름 가물의 풀잎처럼, 여름 가물의 풀잎이 얼마나 시들시들해요. 힘이 없어요. 그냥 곧 죽어가기 직전에 힘없고 나약한 모습처럼 자기 영혼이 그렇게 파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그를 누르심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의 그림자가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고통이 있는 겁니다. 번민이 있는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걸 여름 가물에 풀잎이 마름 같다는 것으로 다윗은 표현했어요. 죄를
가려보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망의 그림자인 갈증과 번민과 고통이 그를 짓누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올라오냐면 여름 가물에 뭐같이 시들은 나뭇잎, 시들은 풀잎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름 가물에 여러분 목마름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군대 가서 100km 행군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100km 행군을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했는데 24시간을 꼬박 걸어요. 1시간 걷고 1시간 걷고 10분 쉬는데 선두주자는 10분을 쉬어요. 근데 저 뒤에 말미에 선 사람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 가야 돼요. 그게 100km 행군인데 100km 행군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 100km 행군을 하는데 수통에 물을 하나만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물이 쏟아지니까 갈증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이 갈증 때문에 처음에 이 신병들이 얼마나 많이 그 도중에 도중같이 하는 걸 뭐라고 그러더라? 낙오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는 이제 수통을 2개씩 막 차고 물도 아껴 먹습니다. 왜? 갈증을 해결해요. 여러분, 갈증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이와 같은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러한 갈증과 번민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갈증으로 죄로 인한 갈증이 가득한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편히 잠을 잘 내야 잘 수가 없었고 괴로움이 늘 그를 쫓아다녔어요. 괴로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이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는 다윗처럼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죄책 때문에 마음이 늘 괴롭고 그로 인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에게 맞는 사람은 다리를 쭉 펴고 자고, 남을 때린 사람은 뭐하고 자고? 다리를 웅크리고 자잖아요. 죄책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의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그를 짓누르기 때문에 다리가 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쭉 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죄를 지을 사람에게 오는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다 죄를 지었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뭐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돌아감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함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괴로워서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토로해요.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자기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자백하고 토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본문 시편 32편 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제사함받은 다윗은 제사함받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줬다 그랬잖아요. 이제 제사함받은 다윗은 어떻게 됐느냐? 시편 13편 1절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라고 행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제사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갈증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갈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만족함이 그에게 찾아와서 뭘 손에 쥐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뭘 손에 쥐어서 만족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손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호와께 내게 뭐가 되심으로,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는 참 만족함을 누리는 참된 행복자라고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은 행복한 인생은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죄사함 받은 자의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아 죄사함 받은 자가 누리는 참된 행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어요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믿어요. 죄를 지면 회개하면 물론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는 죄를 용서했으면 죄에서 회개한 사람은 죄에서 뭐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일한 죄를 반복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자백, 계속 동일한 죄를 반복해요. 그러면서 계속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 죄를 용서해 준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입술로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해지고 죄에서 용서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앞절인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가 누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어떤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뭐한 사람? 사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어줘서 죄사하면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고 동일한 죄를 계속 짓는 사람,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세해주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해주려면 그는 그 죄에서, 여러분, 내가 육신이 약해서 한 번, 두 번 다시 범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10번 짓던 죄를 8번 짓고, 그 다음에 5번 짓고, 3번 짓고, 1번 짓고 계속 교회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온전히 죄를 자백하고 진정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변함없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나 이제 죄 또 졌는데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지요. 하나님 사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기만하고 농락하는 겁니다. 하나님 갖고 지금 노는 겁니다. 장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속이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죄에서 온전히 떠나세요. 이거 신정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불행의 영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해요. 참 만족의 영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당신은 나의 친구라고, 그 사람 마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백하고 진정으로 죄에서 떠나는 진정한 회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설미 없이 교회에 나와서 입술로만 죄를 자백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해요. 불행의 신이 떠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를 따라와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조조,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모든 불행의 우수사리들이 그를 짓눌러버려요. 그것들이 그의 삶의 동반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언제 왔냐 쉽게 한 길로 한 길로 떠나가고 그 사람에게 믿음, 소망, 사랑, 기쁨, 만족과 감사와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인생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여러분 현실적인 것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그 복을 누리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행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이상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를 얻는 것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를 얻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사람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까? 왜 여전히 불행합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만족함이 없습니까? 왜 아내를 얻었는데도 왜 아내를 얻는 것을 뭐라고 그랬는데 복을 받은 자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 불행합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근본적인 이웃집 길 가다가 목말라서 밭에 가서 오이 따먹은 건 죄는 회개했어. 이건 지엽적인 회개예요. 물론 그것도 회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그거 회개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삶을 돌이켜서 의를 사랑하는 것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본적인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마음에 뭐가 있다?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내를 얻는 자는 뭘 얻은 자인데? 복을 얻은 자인데 아내가 이게 복이 아니야. 이게 행복이 아니야. 행복이 원천이 아니야. 아내를 보면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아. 왜 그래요?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 안 되면 무슨 관계가 깨져버린다? 이웃관계도 깨져요. 또 무슨 관계도 깨어진다?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요. 물질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일상의 죄를 쌓아놓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에 매일매일 죄를 우리가 매일매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자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살면서 주님 기뻐하시지 않게 하는 죄를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 수제자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더라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결단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래?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데 주여 그렇다면 저의 발뿐만 아니라 온 몸을 다 씻어주세요. 머리까지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뭐한 자다? 온몸이 목욕한 자다. 그러므로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목욕한 자는 뭐야? 죄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씻어야 된다? 그러면 매일매일 뭘 씻어야 된다? 발에 묻은 때는 씻어야 된다. 매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듭났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온몸을 목욕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매일 씻어야 돼요? 이웃집에 가서 오이 따먹고 이런 거 죄 회개했다고. 매일 일상의 삶의 죄를 여러분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매일 씻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죄를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매일의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토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몸이 목욕했어요. 죄에서 회개했어요. 그런 죄에서 회개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다시금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막 죄를 지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안 지으려고 했는데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하라? 죄를 숨겨놓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다윗처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름 가물에 뭐같이 된다? 에? 마른 풀같이 된다는 거예요. 빈들에 마른 풀같이 됐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얻고도 이쁜 아내를 얻어도 놓고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산이 못쏘니 내 인생이 당신 때문에 조졌다고 하는 사람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인생 조졌다고. 부부싸움한테 가면요 그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고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그러고 또 여자는 저 남자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고 그러고.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원망해요.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여러분 뱀을 원망하고 다 남의 탓이에요. 못된 것은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건 다 조상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어요.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고 일상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죄가 드러나 수치스럽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번민이 찾아와서 마음이 괴롭고 불행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가리우기에 뭘 만들어 입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의의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면은 나무잎은 마르고 치부는 여실히 드러나서 수치는 드러나고 여러분 죄책인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번민이 몰려옵니다. 죄책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죄를 덮어보려고 죄책을 없애보려고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선행과 공로 그러한 인간의 죄를 가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어요.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행위는 인간이 만든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종교 행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름만 다르고 모양만 달랐지 근본적으로 동일해요. 다 누가 만든 것이다? 사람이, 죄지은 인간이 누구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죄지은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에서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예수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번민과 불행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바 여러분 마음의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외에 불행의 문제를 해결한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주고 참된 구원을 주시기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구세주인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나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지만 그 나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는 길을 새롭게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죽옷을 지으려면 가죽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가죽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됐습니다.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린 양이 흘린 피, 그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가죽옷을 만들었어요.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를, 죄의 수치를 다 덮어준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죄책 때문에 오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번민과 고통과 불행을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죽옷은 죄를 가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히브리서 9장 5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속죄소는 덮개를 덮는 금으로 만든 이 덮개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속죄소에다 피를 뿌렸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에서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를 뜻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힐레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에서 딱 2번 나와요. 힐레스테리온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바로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오고 로마서 3장 2절.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속죄소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우리나라 말에 로마서 3장 25절에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같은 단어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화목제물 또는 속죄소를 뜻하는 힐레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역청을 뜻하는 코페르라는 단어에서 말해서 유래된 것이에요. 역청은 영어로 뭐냐면 아스팔트예요. 역청이 영어로 뭐라고요? 아스팔트 어디 있죠? 길 위에 깔린 거 아스팔트. 또 새카만 거 부르잖아요. 역청.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것을 코페르라고 그래요.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카페르는 동사로 바르다예요. 바르다. 뭘 바르는 거예요? 풀을 바르다, 피를 바르다. 그 다음에 코페르는 명사로서 역청이라는 뜻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뭘 발랐죠?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을 배에 방주 안팎으로 발랐어요. 뭐가 새지 말라고? 물 새지 말라.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물에 빠져 잠겨 죽어요. 여러분, 역청은 여러분 세상 물이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심령에 바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죄가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역청을 바르지 않았다면
세상 물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빠져 죽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역청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데 그 피를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여러분 발라야 돼요. 마음의 성전에 예수 피를 열심히 역청을 발라서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노아는 뭘 발음으로? 역청을 발음으로 뭘 받았어요?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음의 성전 짓는 이 마음의 성전은 뭘 발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죄사함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가려줄 때 더욱 행복해져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 뭘 할 때 더 행복해진다고요? 남의 허물을 가리워질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고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피 흘려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지 않고 우리의 몸만 보기 위해서, 아름다운 몸만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장점과 좋은 점만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를 발라주고 그래서 희생하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이것을 말씀해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의 허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뭘 뿌려버려요? 피를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뭐해요? 도말해요.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뭐합니까?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안 기억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옮겨 놓으시고 우리의 어떠한 죄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여러분 동일한 죄를 두 번, 세 번 발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만 고백하면 돼. 진정으로 하면. 주님은 그러면 더 이상 죄를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어떤 분이 죄가 크고 여러 번 죄를 고백했더니 주님이 나타나서 그래요. 너는 내래 죄를 언제 그런 죄를 졌냐? 하나님 내가 죄를 혹시 모르세요? 나 그 죄 모르는데 그러더래요. 너 예전에 그런 죄 짓고 회개했었나 보다. 주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면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 죄를 기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 마음을 새겨놓고 여러분 마음의 바위에다가 딱 새겨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네가 내가 그랬지 앙심을 품고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칼을 비수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남의 허물을 뭐하는 사람이다? 가려주는 사람이에요. 용서해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잠언 기자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잠언 17장 9절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남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더더구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돼요. 잠언 10장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뭐다? 자기의 영광. 여러분 영광스러운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세요. 남의 허물을 눈 감아주고 여러분 가려주는 자가 되셔서 들춰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돼요. 영광스럽게 되고 싶으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십시다.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마귀의 눈을 가지고 마귀의 미움의 눈을 가지고 남의 허물을 보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가지고 남의 허물 대신 남의 장점과 좋은 면을 바라보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에게 얘기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해 주는 이 사람은 진정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보는 눈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차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쁜 몸이 어두우리라. 여기서 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몸은 뭐에 딸린다 이거예요? 눈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운명은 우리 인간의 보는 눈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눈을 고치세요. 마귀의 눈을 버려버리고 마귀의 눈을 우리 김지성 지사님 표현대로 막 찢어버리든지 아니면 빠개버리든지 아니면 제 표현대로 화염 방사기로 그냥 불태워 없애버리든지 여러분 마귀의 미운 눈은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좋은 점 보고 나쁜 점, 단점 그런 거 여러분 캐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허물을 가리워줄 때 행복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또 부부간에 서로의 허물이 보이면 부부지간에 뭐가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이 아니라 마귀의 미움의 눈으로 서로를 보면 허물이 보이고 그래서 마음에 섭섭함이 쌓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게 돼요. 그럼 불행하죠. 다투고서 행복한 사람 어디 있어요? 부부싸움 대판하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웃과 크게 싸우고 행복해집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남의 허물을 가리운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말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하려면, 마음에 기쁨이 있으려면 너의 마음을 넓혀서 농졸하게 남이 너 발 한 번 밟았다고 그거 기억하지 말고, 네 마음 아프게 했다고 네 앞길을 막았다고 그 마음에 강심 품지 말고 관용의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까지도 관용을 마음 가지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 예수님 지금 저들을 두둔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저들을 두둔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들이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지금 저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막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저들의 허물을 두둔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으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 보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가지면 남의 허물을 막 들추고 더 한번 까보면 뭐 나올 거야. 더 한번 까보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덮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살지 않고 죄 사함 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돌이켜 회개하여 죄 사함 받은 후에 예수 믿고 자신을 더 이상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정죄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형제를 정죄하기보다는 형제의 허물을 가리워 주고 살아감으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